성경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로함이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이스가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키리니 그리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 인생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참 생명이요 우리의 열매인 줄 압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폈사오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씀하시는 그 큰 위로 속에서 우리 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고 한없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안의 평화를 미리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 형편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를 위해서 아니 주님을 위해서 큰 기쁨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또한 주님만 따라가오니 오늘 하루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덥지요? 예, 이제, 오늘 또 31도가 된다고 그럽니다만은, 구름이 낀 날 30도는 굉장히 더워요. 무더워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도 조심을 해야 하고, 또, 더구나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욱 주의를 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항상 동일하시고 은혜 또한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또 연합되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천하의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인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큰 보배를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만 참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날이 성경 기록대로 사랑이 식어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럴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에게는 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무에 못 박히셔서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텐데 그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떨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한 말씀 속에서 우리들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18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함이 없이 남겨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시면서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도 살 것이지만은 후에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들이 서로 이별을 할 때는 서로가 이제 소식 전하기를 부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고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떨어져 볼 수 없더라도 마음이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또는 떨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 돌보실 것을 18절, 18절에서 더더욱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함이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주님과의 이별은 제자들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별은 최종적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 생각들처럼 슬프기만 한 그런 이별은 아니었습니다. 이 주님의 떠나심은 모든 일의 종결이 아닙니다. 세상 끝이, 그 당시에는 세상 끝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너희를 떠나가지만 나는 너희에게 위로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것은 아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였으므로 믿었으므로 같이 동행하고 살았으므로 이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고 너희들이 고아처럼 남겨질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는 호칭을 듣듯이 너희들도 아들이라는 호칭을 들을 것이다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때때로 슬픔이 닥쳐오지만 결코 고아처럼 슬퍼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떠나심은 마지막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시면은 18절에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끝부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는 부활 후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3일 후에 살아나셔서 또 수시로 살아 생전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때때로 올 것이다. 나는 성령으로 매일 너희에게 올 것이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려고 계속 오시는데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 것이다. 그때 즉시 재림하여 너희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주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우리를 고아로 남겨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지워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슬픔을 이루어주며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의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잠시 후 떠나실지라도 제자들과 계속 만나며 교제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라. 살아있다고 하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살아있다고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잠시 후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세상은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십시오. (40절에서) 40절, 41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드러나게 보여주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즉 아무에게나 예수님께서는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찬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결국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완전히 처형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주님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안 계실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지만은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보리니 하면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산 자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육안으로 사람 눈으로 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확실한 많은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9절.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 그래요? 내가 힘이 딸려서 요즘 저 선풍기를 꺼요. 선풍기 이쪽으로 찌를 거면 조용하지요? 에어컨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좀 키울까요? 예, 그래요? 예. 이 사도행전 1장, 찾아보십시오. 1장 8절에서 9절 봅니다. 여기,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 말씀 새겨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이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주님을 받아들여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승천 때의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뵙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로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믿음이란 눈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본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의 깊게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또한 살 것이라고 하지요. 19절 끝에요. 이 제자들이 슬퍼한 이유는 이제 주가 죽으셨고, 그들도 주와 함께 죽는 것 이외에는 별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주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부활을 영화롭게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부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생명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날 것이고 또한 진실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가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한 결코 고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잠깐 구원 얘기 좀 해볼까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이 구원이란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저희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니라 또는 그리스도 말씀에서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또 로마서 10장 9절, 8절, 9절, 10절에서 보면 사람이 그 믿음이 생긴 다음에 이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즉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고 또 부활하셔서 증거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알면 받아들이면 우리는 바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면은 마음으로 믿어지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됨과 동시에 마음으로만 의인이 되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믿었으면 믿은 증거를 사람이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처음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처음으로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바로 한마디로 죄사함이 구원인데 먼저 죄사함을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서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마음속에 왔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간증하고 행함으로써 그것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야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참 구원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구세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고아가 안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시면서 너희도 내가 살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결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한 믿음에 의해서 믿고 예수님과 결합된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적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머리와 뿌리가 살아있는 한 줄기와 가지 역시 살아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힘입어서 살아날 것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로 일으켜 세우시리라. 죽은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 그들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6장 19절을 보십시오. 이 구약에서부터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19절에 주님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나서 노래하라. 이는 주님의 이슬이 풀잎들 위에 이슬과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되살아난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천국에를 들어가는 것이지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곧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20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하시죠.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 보겠죠. 하나님도 보겠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내가 영화롭게 될 때 곧 성령이 부어지는 그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는 그때 너희는 지금 너희가 아는 것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신비는 하늘에서 완전히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영접할 그때 우리가 희미하게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을 그때에는 분명히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보십시오. 2절,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볼 때에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이건 외람된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깊고 깊은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또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 것이라고.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알아지고 행해서 만들어진 나 상태 그대로 예수님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대로 예수님은 그만큼만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인 그대로, 또 일을 행한 그대로 예수님은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진장한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만 받아도 어딘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대로 나타나 주신다고 할 때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을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열매다, 나의 나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도 좀 보십시오. 시편 17편. 시편 17편 15절. 나에 관해서 나는 의로운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 주님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습니다. 다시 부활한다는 것도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영혼이 같이 예수님처럼 같이 보게 되고 서로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될까라고 의심을 하니까 즐겁지가 않는데, 이것이 현실 그대로 이루어질 때는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떤 형태가 될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를 자꾸 맺는 중이잖아요. 현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때는 과거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이후 그들은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부어짐으로 신의 광채, 예수님의 광채가 비추어서 그들의 눈은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신의 광채, 또 주님의 광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광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광채는 예수님이 이 천사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앉으실 때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행하신 일, 업적, 이것이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업적이 빛이고 그것이 광채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그 예수님의 업적이 비추어져서 상세히 알게 될 테지요. 비추어져서 그들의 눈은 더욱 분명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지식은 깊어져서 광범위하고 특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눈먼 자를 처음 만지심으로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 자가
다시 주님의 두 번째 만지심을 눈먼 자가 완전하게 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즉 처음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돌아다닐 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부어지고 임한 다음에 성령님이 증거를 하고 가르쳐 주니까 이제는 확실히 예수님 광채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마가복음 8장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이처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4절 보십시오. 23절부터 볼까요? 주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고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나무들처럼 보이는데 걷고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1차 치료를 했는데 눈이 이제 좀 뜨여져서 걷고 있나이다. 그런데 나무들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근데 25절에 그 후에 주님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시고 주님을 쳐다보게 하시니 그가 회복되어 그가 각 사람을 뚜렷하게 보니라. 주님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마을에 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십니다마는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음에 말씀을 또 들으면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때는 환하게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다가 예수님 승천 이후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그들은 눈은 열려서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못 보는 것이 없었죠.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만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의 제가 잠만 읽을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눈으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졌다. 그런데 그때는 희미했었지만 이제는 확실하다. 성령님이 보여주니까 확실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진리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모든 것을 충분히 알게 되고 만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런 진리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는 그 사실은 제자들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분명해지며 제자들은 그리스도교와 자연종교 속에 놀랄만한 그 만족과 조화가 들어있으며 자연종교 곧 유대교가 그리스도교 속에 결합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아무리 보더라도 그것만 행해서는 알 수 없고 그 옛날부터 내려온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온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곧 오실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그들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경험이 있다면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도 알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성경 거짓말 안 하죠. 참말만 하죠.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예수님 명령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들어왔다면 예수님도 함께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이제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께서 누구를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만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께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또 이렇게 그 영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 또 예수님의 영, 성령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무슨 소리냐면 4절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4절에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짜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하리 아니요 입고자 하기 때문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리 함이라. 죽은 욕심이 땅속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나니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러한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바로 예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서로 분리할 수 없이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들도, 제자들도, 우리들도 자연히 살아나게 되리라는 명제가 성립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는 우리도 산다. 알죠? 이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1절에 찾았죠?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영께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리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구해서 하나님께서 승낙하셔서 보내주신 영이 바로 영인데, 이 영은 성령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결합은 신앙인들의 생명입니다. 즉 믿음이 생명, 믿어진 자는 예수님 말씀이 믿어진 자는 예수님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관계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모두가 다 그들의 행복이 커다란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진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지자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큰 은혜의 행동, 바로 골고다에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러한 일에 대한 지식은 때때로 분리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 이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1절에서부터 24절.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이스가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키리니 그리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보시고 영접하실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현재 그를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시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 되면 품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의무를 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명령, 교훈 이런 건 지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나 고백 아래서 그리스도 명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명령을 귀에 들리는 소리로서 눈앞에 쓰여진 글씨로서 명령에 대한 지식으로서 그 명령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지켜야 할 일은 그렇게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충분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명령을 머릿속에 가졌다면 그것을 마음속에서 지켜야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이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의 품위를 보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말하는 방법을 알고 훌륭한 기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 내놓을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다만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뜻합니다.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주권에 대한 그 순복하는 신앙이며 자발적 의무와 존경과 복종에 입각한 사랑이면서 그리스도 뜻에 합치하고 그분의 지혜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가슴에 인치고 예수님이 또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옳다고 말씀을 제시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깨달아서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그렇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어떠한 방법으로 드러내셨죠?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드러내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조금씩이라도 아주 적은 양이라도 우리가 행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명령을
복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 사랑은 어떤 사람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될 것이고 그의 열매가 되어서 그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질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2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선한 뜻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그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사람은 나를 만나리라고 또 잠언서 8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사람은 나를 만나리라고 잠언서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주 약화된 교훈, 명령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미소 지으시고 포옹해 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도와주신다.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위로도 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을 가질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신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중보자로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로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즉 창조자는 사랑하심으로써 인간의 행복이 되어주시고 또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보좌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찬란히 빛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업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생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업적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야말로 진실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과 위안이 되고 은혜의 영광이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은 그가 가진 그것이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성도들을 떠나 계시지만 그들에 대하여 계속적인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안 계실지라도 믿는 자들에 대한 애정을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애정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중재 역할까지 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안을 반드시
얻을 것이고 또 얻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서 자신을 보이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곧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영적인 현현과 여러분의 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현현과 사랑은 모두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그 사랑의 크기,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길이와 또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인데, 그 사랑의 크기를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실 때 은사를 북돋우시고 실천으로 이끄시며 자기 안에서 신자의 성도 위안을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의 증거를 확인할 때 그들에게도 사랑의 표와 자비심의 체험과, 이게 우리들의 열매입니다만, 체험과 하늘나라와 영광의 확증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초보에는 구원의 증표이기도 합니다만,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 성령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행하시고 지키고 명령을 순종을 했을 때, 물론 사랑을 가지고 했을 때에 그 일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요. 자신을 나타내 보십니다. 수고했다. 너희 이 위로를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또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현현, 예수님이 현현이요, 성령님이 현현.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믿음, 곧 예수님 명령을 실천해서 해나가다 보면 그 일 끝에는 예수님이 수고했다, 착하다 라는 예수님의 그 감동이 그런 말씀에 직접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너 착하다, 선하다, 잘했다 하는 그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올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른 이 제자들의 의문을 보게 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의문과 놀라움을 나타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은 가룟이 아닌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있어요. 이 계시록 앞에 유다서를 쓴 사람, 유다서를 쓴 그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네베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다데오라고 불려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서 기자였습니다. 기록자. 여기서 말한 유다는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의인과 악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선한 사람을 또는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록자는 이 양자를 주의 있게 구분합니다. 참신하고 충실한 유다와 말씀하실 때 기록자는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과 비열한 사람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유다는 주여 어찌하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22절에. 이 말은 유다의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스카리ot이 아닌 유다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이 현세적으로 도래하기를 유다는 기대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현세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세상에 나타났다면 온 세상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찌하여 우리에게만 드러내셨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과연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를 보이시지 않고, 유대인들은 기다렸지만 그게 열어 보이시지 않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빛으로 나오며 임금들이 부활의 빛으로 오리라는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일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들 자신이 곤경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왕국의 본질을 세상 나라처럼 생각하는 오류 때문인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왕국에 살면서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곤경에 빠진다. 그런 얘기. 그리고 주님 어찌하여 라는 말은 유다의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의 강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주님께서 주신 각별한 은총에 대해서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님 은혜의 약속에 크게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이러한 위대한 은총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생각해 좀 더 깊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은 특별합니다. 즉 어둠의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하시며 유능하고 존귀한 자에게는 나타내지 않고 비천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지혜 있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특별한 은총은 지나버린 사람도 존중하고 마주친 사람도 존중하듯이 매우 정중합니다. 사람들은만 가릴 뿐입니다. 특별한 은총은 우리 눈에 참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하기 어렵고 주권적인 은혜와 자유 안에 귀착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그 일이 당신에게 선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질문에 관한 주님의 그 답변은 23절, 24절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확인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키리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주님은 유다의 질문 속에 있는 이 미숙한 점을 지나쳐 간과하시고 이로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축복의 조건을 설명하십니다. 그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축복의 조건, 이것에 관해서 주님은 사랑과 복종 사이에 있는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즉 사랑은 뿌리요, 복종은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얘기를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이 복종이어야 되고 그것이 열매다. 또 그것은 사랑인데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복종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를 진실로, 사람들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구속력이 있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사랑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구속력이 있는 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의심 없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23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있고 또 주님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도 또 지시와 명령에 대한 온전한 전체적인 전인격이라고 그러죠. 전체적인 인간, 전인적인 온전한 복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물론 의무가 수반되고 평안함과 자연스러움이 있고 감사와 원리가 솟아납니다. 다른 한편에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주님께 복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고 24절에 얘기했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 말씀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발견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진리도 믿지 않고 또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공허하게 되고 어려운 말씀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면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시인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이런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을 모욕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모르는 생소한 사람들과 가까워지시는가 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더 설명하십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또 이 말씀은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23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되풀이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그릇이 되었던 인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매 순간 인식시키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항상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은 한 번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너희는 천국 간다 하고 내버려 방치해 두면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즉 인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매 순간 인식시키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우리는 도망가죠. 그런 이유로 성도 안에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은 함께 같이 사는 이유예요. 행여나 매 순간 우리가 잘못 걸을까, 또 어디로 넘어질까, 이것을 염려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자기가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가 그 이유, 그 놀라운 사랑이지요.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살겠다는 것을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음 질문 후 대답이었습니다. 즉, 왜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면 왜 유다가요? 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자유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거하리라고 23절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자기 현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또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거하리라. 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잘못 그릇된 길로 빠질까 봐서 예수님과 하나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셔갖고 그런 길로 못 가게 하고 노력하시느라고 일하시느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도 예수님 생각이 나면 되돌아섰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리라고 여기 하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중간에서 봅니다. 말들을 지키리니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3절 다시 보시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키리니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써 내가 하리라 또는 우리가 하리라는 말을 유추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23절에. 23절에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14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예수님 찾았죠? 9절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리바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전하는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셨어요. 성령님이 와 하나님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자신 속에 계신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했을 때는 인자 또는 아들, 아버지 이렇게 분리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분이에요. 우리가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도 하나잖아요. 내 속에 나가 있고 권위를 나타내는 내가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빛과 사랑은 구속자의 빛과 사랑 안에서 인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곳마다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본성이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저에게 나 자신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가까이 저와 함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대표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감히 우리가 위대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 말씀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대해서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강력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위로를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업적으로 사랑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내가 나를 잠깐 보여주거나 저에게 짧고 유동적인 만남을 허락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거처를 살 곳을 저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살 곳이야말로 거처야말로 영구 불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는 신자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들 속에 사랑으로 거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 살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9장 스바냐서 3장 한번 보십시오. 학계 앞에 있어요.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너의 하나님은 강한 힘이 있으시니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를 보고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리라. 그분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를 보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엄숙한 지폐를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모아 드리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들이요 이 지폐에 대한 비난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하는데 이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마치 가정에서처럼
신자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도록 격려하시는 것과 그 조건을 살피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하나의 좋은 동기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 안에 생각되어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입으로 튀어나온 발설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똑같아요. 그 말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다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한 사람 인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읽을 때마다 이 경외롭게 또 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란 의미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 요한복음 7장 16절에도 그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여기 요한복음 12장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12장 1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4절 12장 44절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욱 적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의무의 중심은 주님의 교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그리스도 말씀이 곧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며 주님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그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었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하나님 마음이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좋은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 모습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 중심도 예수님은 약속에 있습니다. 약속된 말씀 속에 있어요. 이 약속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이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약속에 의존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치욕을 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담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충분한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하도록 약속은 우리와 관계를 가집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이 예수님은 노출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로서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도 영광 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 이 세상은 이 육신의 세상이고 죄악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한번 23절, 2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만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키리니 그리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깊이 철필로 새겨두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위로 삼아서 꺼내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탬이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마치고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특이하게 더 알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교훈을, 명령을 지키면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노래 부르시고 또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 약속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대로 이루어주십사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어도 못 먹습니다. 입에다 떠먹여줘도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